말씀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겸손, 공동체를 살리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보실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감사와 또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아주 발달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SNS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는데 이게 카메라의 기술이, 스마트폰의 기술이 너무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과연 그 사람인가 아닌가 때로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변형시켜 가지고 피부도 뽀얗게, 점도 다 빼고, 주름도 다 빼고, 그렇게 사진을 올려두고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를 요즘 젊은 시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씩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죠. 스노우 어플이라든지 제가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로 사진을 한번 바꿔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아직은 잘 난 사람이다. 또 어찌 보면은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자랑하면서 경쟁에 앞서기 위하여서 자신을 증명하는 이 시대를 요즘 젊은이들, 또 젊은이들뿐만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는요, 갈등이라는 것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갈등 없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는 겸손히 행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갈등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겸손이야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오늘 전 세대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를 향한 겸손의 덕을 갖출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권면하며 또 연약한 자들, 또 낙심에 지쳐 있는 자들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가치관을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갈등이 많은 빌립보 교회에게 유일한 해법인 낮아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절은요,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 하면은 헬라 시대 때 이 겸손은 수치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부리고 있는 종들이나 갖추어야 하는 태도이지, 주인된 자들은 자긍심, 자존심, 또 교만함, 그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이 주인된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웬만한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이 실수했는데 그 당시 사회 문화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겸손함, 비천함들은 종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는 어떤 상황이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낮아짐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그 당시 사회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또 자기를 비워 또 자기를 낮추시고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겸손이라는 것은 종들이나 가지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다라는 것을, 그렇게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던 그 시대에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가치관에 전복을 시키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한 이유는요, 단지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상황, 공동체의 갈등, 공동체의 위기에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정을 많이 두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4장 2절에 보면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쉽게 말하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이 두 여성 지도자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로 인하여서 그 갈등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위험은 어찌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외부의 핍박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적은 어디에 있죠?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악한 요소들, 그 헬라 문화들, 겸손은 종들이나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악한 헬라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의 원인을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보고 그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개인의 겸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렸던 그 말씀, 우리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해에 머무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를 고백하는 이 신앙을 관념적인 것으로만, 머리로만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남겨두니까 실제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경을 보셔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소개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제안했던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좋아한다, 감정적으로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의시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깨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을 들여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그냥 감정적인 유대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에서부터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출발되어진다,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억누르고 똑같은 생각, 획일화된 마음을 품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 성품, 성격,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격은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성품을 존중하면서, 비록 이해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존중하고 높여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겸손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자기의 자랑이 되는 자신의 학식과 출신 배경,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는 바울이 그냥 관념적인 종교로만 겸손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겸손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각종 다른 성품, 은사, 성격,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3절에서 보면은 다툼과 허영,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는 계층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 했었네요.
노예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귀족들도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었습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갈등을 피하고 교회를 하나 되도록 묶는 핵심 열쇠가 바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지닌 상태로는 절대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늘 충만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늘 충만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늘 충만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아멘을 끌어내려고 여러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심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 첫 번째로 제시하는 이 바울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것,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욱 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 그런 마음을 한 번만 스스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욱하는 마음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본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모델로 제시해 주신 예수님에게서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다른 위격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그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러한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든지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서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서야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쨌든 공부해야 돼. 어쨌든 공부해야 돼. 그런 것들을 저도 세상의 가치관을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7절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했던 바울은 7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한번 따라할까요? 좀 있어 보이는 용어인데 케노시스. 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은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무가치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우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케노시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시되 자신의 신적인 권리, 또 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신비롭고도 실천적인 성육신의 행위가 바로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을 포기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낮게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겸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케노시스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일절 없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케노시스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케노시스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한 것으로 케노시스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평안함을 버려두고 고난의 삶을 선택하였고, 반대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 속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가, 그것만 찾아보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자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의 삶을 따르는 그들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지 않는 죄의 본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도 확인하고 내 말도 확인하고 내 행동도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우리에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케노시스의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케노시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케노시스는요, 단순한 신학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케노시스는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케노시스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겸손으로 인한 종들이나 하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바로 강함을 절제하는 능력이 케노시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케노시스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도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여 살아갔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간호사였으면서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였던 나이팅게일. 간호사들이 선서할 때에, 간호사로 합격해서 선서할 때에 그런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팅게일은 젊고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낮추어서 병자와 가난한 자들의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 유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를 거절하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나환자,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모든 영예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의료 선교에 헌신하는 삶을 슈바이처 박사님은 살았던 것입니다. 마이클 고먼은 그의 책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 안에 살다라는 책에서 바울의 구원론이 말하는 케노시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하나님과 동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적 칭의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단순히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라고 그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변화의 시작이 케노시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이클 고먼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의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개혁적인 삶이 케노시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개혁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분은요, 그의 책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폭력적인 해결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케노시스가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비폭력의 신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케노시스의 신학을 그의 책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통해서, 비폭력을 통해서 화해와 겸손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이 세상 말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된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또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브라이언 채펠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채펠 목사님이 이 케노시스를 설교 중에 엄청 강조해요. 제가 지금 케노시스 엄청 반복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채펠 목사님도 이 케노시스를 강조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혀 밍숭맹숭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케노시스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뜨거운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분위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냥 썰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케노시스라는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케노시스의 삶이 우리에게서 실천이 되어질 때에 이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과 감사, 믿음과 섬김과 같은 복음의 열매들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겸손과
그 겸손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케노시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때 스스로 외치십시오. 케노시스. 이를 악물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겸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르지만은 그 다름을 하나의 조화로 이루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이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이 케노시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각자가 다른 그런 모든 마음들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여러 가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져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스스로 원해서 들어가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사명과 종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를 비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당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완전히 비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9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높아짐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선택하셨지만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세상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권능, 치유하고 또 한마디 선포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신적인 권능을 닮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은 단지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이 예수님의 케노시스의 겸손의 마음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능력을 세상에 바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소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신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복음의 본질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윤리요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나를 낮출 줄 아는 내적인 강함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더 낮아지시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대구 성도 교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